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TV나 유튜브를 자주 보십니까? 저는 TV는 자주 보지 않는데요. 좀 유튜브는 좀 자주 봅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 컨텐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먹방입니다. 뭐 먹방이 유행하니까 뭐 본 건 아니고요. 그 예전부터 혼자 이렇게 좀 자취하면서 아마 그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 먹방 같은 거 TV에서 나오면요, 같이 틀어놓고 혼자 밥 먹으면 그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자기 전에 가끔씩 이렇게 듣고 자면은 이렇게 배도 고프기도 하고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먹방을 좀 이렇게 자주 보는데, 어느 날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는데 그 영암 민속 씨름단 김기태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로 봤었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사람의 컨텐츠는 먹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컨텐츠는 뭐냐면요,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씨름단에 소속된 이제 그 선수가 장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선수방을 꾸며요. 어떻게 꾸미냐면 명주실에 엮은 북어 3마리를 걸어놔요. 그리고 침대는 황금색으로 색깔을 맞춰놓습니다. 또 선반에는 황금색 액막이 팥주머니 3개를 놓고요. 해바라기 그림과 흰 팬티 7장을 걸어놔요. 그래서 왜 팬티를 걸어놨냐 물어보니까 일대 천하장사였던 이만기 선수의 그 행운의 부적이 하얀 팬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장사가 되라라고 그렇게 온 방을 꾸며놓더라고요. 본인 또한 숫자에 민감해요. 3하고 7에 상당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 김기태 감독이 그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복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기를 간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선조들도 5가지 조건을 갖추었을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사는 거예요. 풍족하게. 세 번째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평안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하면서 덕을 쌓는 거. 5번째는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저 사람이 복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5가지가 약간은 변형이 된다라고 해요. 요즘에 5가지 복은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건강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랍니다.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지만이 복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적당한 재산이래요.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야 나태하지 않고 생활의 리듬도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가 있대요. 그리고 5번째가 친구라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선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복을 상당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은 넘쳐나야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5가지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하는 복,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 일치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닮아가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복, 우리가 원하는 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예수님이 정말 내가 누렸으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요, 복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또 진지하게 우리가 지금 받기 원하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생각해 볼 본문 말씀인 이 팔복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충격을 던지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와 또 성도된 우리가 원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너무나도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 설교자로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제 가슴을 먼저 찌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교자인 제가 먼저요, 아주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렇습니다라고 외치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설교하는 네가 너의 심령이 가난하고 너는 진짜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다음 주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야, 그러면 너는 정말로 그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냐? 거기에 선뜻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설교자로서, 비록 지금은 설교자로서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더욱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그 산상설교의 위대한 말씀을요, 복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였던 매슬로우가요, 인간의 내면에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정말로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 그 다음에 속욕 같은 것들, 이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이러한 욕구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무슨 욕구로 나아가냐면 안전, 집에 대한 걸, 내가 좀 안전해야 돼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생기냐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어하는 이제 사회 단체 같은 거, 이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 소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학문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 종교 등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 중에는요, 각 사람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독 식욕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문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지배하는 욕구가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마다 행복, 복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복하냐에 따라 생각하냐에 따라서요,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 욕구가 결정이 되고요, 그 중심 욕구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인기를 누리는 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인기 누리는 게 내가 최고의 행복이다, 복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요, 그 인기를 받으려고 하는, 거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게 중심 욕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은요, 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집중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과 마음과 행동의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설교를 하시기 전에요, 가장 먼저 복에 관한 설교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에 대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속에 그 복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의 삶의 행동이 바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요, 야, 누가 뭐래도 너는 행복한 존재다, 너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야,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지 알려줄게, 그 방법과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더라, 우리 안에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복은 그 선물 꾸러미는 가만히 놔둬요. 풀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옆으로 눈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무엇인가가 없는지 자꾸만 나가서 밖에서만 그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행복은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거,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을 잘 보면요, 복을 받기 위해 야, 너 뭐 해야 돼, 그게 아닌 겁니다. 내 어떤 태도라든가 상태가 이미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복 안에는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성도인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품과 행동의 모델로 목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 내 제자가 되냐? 그렇다면 내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팔복의 초점은 어디로 맞춰지냐? 예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복받았다고 말을 합니까? 그럼 사업을 하다가 대박난 사람, 아니면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 아니면 자녀가 잘 풀린 사람, 명문대를 나온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보고 보통 사람들은요, 복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행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 복은 가진 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내용은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경멸받아 마땅한 것들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라고 무시당하는 것들,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꼭 그것만은 피해야 하는 것들, 예수님은 그것들을 복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요, 다 역설적입니다. 신기하죠. 죽고자 하면 살겠대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랍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요. 스스로 낮추는 자는요, 높아진다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잡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 상식과 반대가 되는 역설로 가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가 신문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우리가 바로 그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백성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가난일 겁니다. 가난해지십시오 라고 인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인사는 많이 하죠. 그게 우리가 새해 되면 그러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요. 복 받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런 말은, 이런 인사는 자주 하는데요. 웃으면서 할 수 있는데요. 가난해지십시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요,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라고까지도 외쳤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가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병행본문이 누가복음에 또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와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지금 같은 내용을 누가는요, 아예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가난해지세요라고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요, 돈과 향락을 우상처럼 받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매력 없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면요, 정말 무시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거부하고만 싶은 말이거든요. 누가 가난해지고 싶겠어요?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토코스예요.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남에게 비교했을 때 좀 못 사는 좀 중산층 개념의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면서 동냥하는 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만 하다가 죽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푸토코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 푸토코스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 구걸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그 위대한 설교를 팔복으로 시작하면서 또 팔복의 시작을 이 가난이라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원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푸토코스, 가난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한 명도
아무것도 한 군데도 없다는 사람. 그래서 이 푸토코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의 가난, 이 마음의 가난은 우리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는 의미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는 떳떳해요. 자신만만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목이 곧아집니다. 왜? 내가 줄 게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움츠려듭니다. 자꾸 뒤에 숨어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처절하게 느끼고 깨닫는 사람.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를 잘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전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십니까? 정말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은요, 모든 복의 열쇠가 됩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꼭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라고 연결 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정말로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 빈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즉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해지고 빈곤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지 못했는데 내가 평안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로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매일 묵상을 안 해요. 매일 기도를 안 해요. 날마다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평안하게 잘 계십니까? 평안하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허전해야 돼요. 내 마음이 빈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요. 몸이 아파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무 영향도 없고 내가 똑같은 상태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못했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고 싶은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비록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라도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런 아무 감각도 없고 가든 안 가든 똑같고 나는 평안하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뭐래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파산했다라고요. 자신의 영적 관한을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정말로 바울의 처절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하니까요. 비어 있으니까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심령의 가난, 이 말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때에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이것이 느껴져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이 심령의 가난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싫으신 분들도 계실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색적으로 말하면 영적 거지입니다.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요, 우리 빈곤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요, 바로 이 천국이 다 채워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프거나 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요, 있는 그곳에서라도 반드시 예배하십시오.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심을 얻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천국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